피렌체의 하늘 아래 두 신이 마주하다. 15세기 말 피렌체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찬란했습니다. 도시는 예술로 숨쉬고 사람들은 미를 신앙처럼 믿던 시절. 르네상스, 그 이름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신을 닮아가던 부활의 시대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 두 개의 별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완벽과 사색의 상징. 또 하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열정과 폭발의 화신. 피렌체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머리를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신의 팔을 가졌다. 다빈치는 물이 흐르는 곡선에서 우주의 원리를 찾았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 갇힌 신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신을 그렸고 다른 하나는 돌로 신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했지만 존경은 곧 질투가 되었습니다. 질투는 곧 경쟁이 되었고 그 경쟁은 인류 예술사의 가장 찬란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함께 불립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대결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술은 머리로 완성되는가? 아니면 손으로 태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피렌체의 하늘로 돌아갑니다. 두 천재가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창조했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그들의 붓끝과 망치 아래 신은 침묵했고 인간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완벽을 그리던 사색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은하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화가였고 발명가였으며 해부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과학이며 과학은 예술이다. 그의 작업실에는 캔버스 옆에 해부도가 놓였고 붓 옆에는 수학 계산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고 물의 소용돌이에서 별의 궤적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노트는 그림과 수시, 그리고 상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시간과 공기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빛이 살갗 위에 머무는 순간 그 미소는 생명처럼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그림, 즉 이성의 끝에서 피어난 감성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또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인간 심리의 깊이를 예술로 옮겼습니다. 제자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배신, 의심, 충성, 공포. 그는 신의 식탁 위에 인간의 마음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는 그를 끝없는 사색의 미로로 이끌었습니다. 한 획을 그어도 다시 돌아보고 완성 직전에 다시 지워버리기 일쑤였죠. 그는 세상 누구보다 천재였지만 동시에 완벽하지 않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인간이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는 화가라 불렀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매료되었고 속도보다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사유는 세기를 넘어 남았습니다.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그는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인간의 얼굴 속에서 신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창조란 신의 흉내가 아니라 신이 남긴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린 완벽주의가 그의 라이벌 미켈란젤로를 자극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생각한다. 나는 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돌을 깨부순다. 르네상스의 하늘 아래 이성의 천재와 열정의 천재가 드디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돌을 쪼개며 신을 본산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는 신의 피로 태어난 인간이라 불렸습니다. 다빈치가 붓으로 세계를 그릴 때 그는 망치와 정으로 세계를 깨부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조각의 대리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안에 신이 갇혀 있다. 나는 그를 해방시킬 뿐이다. 그에게 예술은 계산이 아니라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다빈치가 이론으로 아름다움을 설계했다면 미켈란젤로는 고통으로 아름다움을 조각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품은 성모 마리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완전한 체념의 아름다움. 인간의 고통을 넘어선 신성의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다비드상은 르네상스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한 덩어리 속에서 인간의 용기와 신의 조화를 동시에 조각한 작품.
그는 인간의 근육 하나하나를 통해 신의 의지를 시각화했습니다. 나는 신의 형상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인간 속의 신을 찾아낸다. 그의 예술은 피와 땀, 고통과 신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어깨는 밤새 굽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고통의 부산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명령에도 고개를 들었고 그의 작업실에선 욕설과 찬송이 함께 울렸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 그 거대한 벽화는 고독한 사내의 기도였습니다. 천장의 신은 손을 뻗었지만 그 신을 그린 화가는 스스로 신의 고통을 짊어진 인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를 존경하면서도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그의 천재적 사유와 우아함이 자신의 땀과 고통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던 것이죠. 그는 말했죠. 다빈치는 그림 속에서 신을 찾는다. 나는 돌 속에서 신을 본다. 서로를 닮지 않았지만 서로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두 사람. 르네상스는 그렇게 두 천재의 긴장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피렌체의 대결, 예술의 전장에 선 두 천재. 1504년 피렌체 시청사 팔라초 베키오. 도시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은 예술로 권위를 세우려 했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른 쪽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시청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다빈치에게는 안기아리 전투, 미켈란젤로에게는 카시나 전투. 두 작품은 마주 보는 벽에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도시는 술렁였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피렌체의 벽이 신들의 싸움터가 된다. 다빈치의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벽 앞에서 하루 종일 빛의 방향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검을 들고 싸우는 병사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공포와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능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인간은 두려워한다. 그의 붓 끝은 전쟁을 그리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을 연구했고 붓을 통해 철학을 썼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의 작업장은 폭풍 같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망치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벽 앞에 서면 그 눈빛은 전쟁터의 장군 같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싸움이다. 나는 돌과 맞서고 색과 맞서고 나 자신과 맞선다. 그의 카시나 전투는 근육과 힘, 격렬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철학이 아니라 신체의 언어였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그 벽화의 일부 스케치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건 살아있다. 그림이 아니라 근육이 숨쉰다. 그러나 두 천재의 경쟁은 곧 존경을 잃은 전쟁이 되어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의 작업장을 찾아가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항상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은 없지 않은가. 다빈치는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상처와 자존심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의 손은 신의 근육을 만들지만 그대의 눈은 인간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날 이후 피렌체의 거리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의 다빈치파, 열정의 미켈란젤로파. 서로의 작업실 앞에는 제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누가 진짜 예술의 신인가를 논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그 벽화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새로운 혼합 안료를 시험하다가 그림이 벽에서 흘러내렸고 미켈란젤로는 로마 교황의 부름을 받아 작업을 중단한 채 떠났습니다. 피렌체의 벽에는 위완의 선만 남았고 두 사람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미완의 벽을 르네상스의 정점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의 자존심과 혼이 충돌한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붓은 서로를 겨눴지만 그들의 예술은 서로를 완성시켰다.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의 불꽃을 보고 인간의 육체를 연구했고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의 사유를 보고 인간의 영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는 결국 존경이 되었고 경쟁은 결국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질투, 존경, 그리고 상처, 두 천재의 그림자. 예술의 전쟁이 끝난 뒤 피렌체는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두 천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경쟁의 열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지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술을 완성한 적이 있었는가? 그의 천재성은 사유 속에서 불타올랐지만 그의 손은 늘 늦었습니다. 생각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미완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로 신에게 닿았으나 손끝으로는 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의 안쪽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그의 신념은 순수하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부러움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늘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벽을 쳐다보면 다빈치의 부드러운 선이 떠올랐고 자신의 거친 붓터치가 갑자기 미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세상을 그린다. 나는 피로 세상을 새긴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어깨는 굽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다빈치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빈치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 속에는 존경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예술을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의 근육을 보며 인간의 신체 구조를 더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했고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의 명상적 구도를 보며 자신의 조각 속에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정하며 서로를 완성했습니다. 예술은 그들의 경쟁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위대한 천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 있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다빈치는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루아르 강가의 조용한 저택에서 빛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신의 세계를 그리려 했으나 그대는 신의 손으로 세계를 만들었다. 한편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교황의 명령으로 천지창조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아담에게 손을 내미는 그 유명한 장면, 그 손끝 사이의 단 한 치의 거리. 그는 그 간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닿지 못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간격을 그릴 수는 있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둘 다 신에게 닿으려 했고 결국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파괴가 아니라 예술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의 유산, 경쟁이 남긴 창조의 빛,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시대가 저물자 피렌체의 하늘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예술의 별자리가 되어 인류의 역사 위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두 천재의 경쟁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본질을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유로 신에 닿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으로 신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가? 다빈치는 인간의 뇌를 해부하며 인간은 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탐구였고 붓은 실험 도구였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의 낙서는 과학의 씨앗이 되어 수세기 뒤 비행기와 잠수함 그리고 현대공학의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날개에서 인간의 꿈을 보았다. 그의 사유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조각은 지금도 숨을 쉽니다. 그의 붓질은 여전히 교황청의 천장 위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며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통해 신의 존재를 보여주었고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근육 하나하나가 창조란 무엇인가를 증명했습니다. 내 손은 피곤했지만 내 영혼은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예술은 신의 일을 대신하는 노동의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르네상스는 두 천재의 충돌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불안과 고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질투가 없었다면 그들의 완벽주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력은 비교에서 자라나고 질투에서 진화하며 존경 속에서 완성됩니다. 다빈치가 보여준 것은 지성의 미학, 미켈란젤로가 남긴 것은 영혼의 미학이었습니다. 그 둘이 합쳐져 르네상스는 완성되었습니다.
두 천재의 충돌이 없었다면 인간은 신의 그림자를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대결은 승자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이 만들어낸 빛은 지금도 모든 예술가의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에필로그. 신은 그들에게 창조를 맡겼고 인간은 그들을 기억했다. 르네상스의 시간은 멀리 흘러갔지만 피렌체의 돌바닥 위에는 아직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색의 거장 다빈치의 흔적, 다른 한쪽에는 열정의 장인 미켈란젤로의 숨결.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 속에서 인류의 아름다움이 태어났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창조를 맡겼고 인간은 그들을 기억하는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비교, 경쟁, 질투. 그 모든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상처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드는 불꽃이 되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는 결국 비교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완성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정하며 서로를 불멸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설,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진시한 친구, 쿨라이프 TV에서 전해드린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천재들의 질투와 예술 전쟁이었습니다. 조금의 유익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